학생부 오늘 예배를 부탁을 받았는데 바로 넘겨주시는군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좀 주제가 어렵죠. 예. 우리 친구들한테 좀 재미있게 아니고 의미 있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장경 성도님들도 들으시면서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어디에 기초한 것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빗대어서 이걸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쪽으로 목소리 쓰라 그래서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 좀 쓸게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제일 중요한 관심은,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웰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웰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중요한 것 가치 중에 하나가 헬스 클럽을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 자, 이거는 굉장히 먼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라임을 나름대로 한 건데,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되게 먼 이야기고 우리랑 좀 상관없는 것 같고, 가끔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저께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아베 전 총리가 죽어서 어떤 사람은 조의를 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의 기뻐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이 잘 모르겠어요. 죽음을 접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잘 죽었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앞에 보이시는 PPT를 띄워주시고요.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먼저 맞춰볼게요. 중학생들. 자, 이렇게 큰 돌을 밑에다가 돌을 놓고 고였어요. 그래서 고인돌이라 그래요. 그렇죠? 자, 어느 시대 때 이 무덤이 있었을까요? 중학생. 중딩. 맞추시면 제가 간식 사드립니다. 중학생이에요. 마음 중학생 말고, 실제로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어느 시대였을까요? 자, 모르시면 고딩으로 넘어갑니다. 네. 청동기 시대.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저 큰 돌을 옮기려면 한 40~50명 장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때는 순장이라 그래서 부족장을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죽이기도 했어요. 묻기도 했어요.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한 때가 이 고인돌 청동기 시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어디의 그림일까요? 이거는 장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장로님 간식은 없습니다. 네. 이건 피라미드 안에 있는 벽화입니다. 보시면 오리를 키우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소도 막 키우면서 농사짓는 장면들이니까 일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집트 안의 벽화로, 그러니까 피라미드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음 생애를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모세 시대에 또 람세스가 있었으니까, 그죠? BC 1500년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어마어마무시한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런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미라가 지금도 보존이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과학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이 막 과학이 발달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3500년 전에 이미 시체가 썩지 않는 저 방부 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 시대, 모세 시대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도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진시황이, 그죠? 진시 황제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병마용 토병들을 막 만들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생애가 어떨 것이다.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황제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죠? 아무리 무언가를 다 가졌어도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세에 대한 소망들이 각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른 믿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생전에 큰 무덤을 준비했다고 한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죽습니다.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퀴즈를 계속 내릴 거예요. 내가 포인트 쌓도록 할게요.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자, 뇌사가 죽음이다. 손들어. 보기를 드릴게요. 일단 1, 2, 3번 중에 고르셔야 돼요. 뇌사가 있고요, 심장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사가 있습니다. 자, 뇌사가 죽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손 들어봅시다. 뇌가 죽는 거, 브레인 데스, 뇌가 죽는 거, 죽음이다.
좀 울리네요 이게. 하나 둘 셋. 똑같네. 자, 뇌사가 죽음이다. 어렵나요? 심장이 멈추는 게 죽는 거다. 심장이 멈추는 게 죽는 거다. 영혼이 죽는 것이 멈춘 것이다. 네, 2명 나왔습니다. 뇌사가 왜 중요할까요? 뇌사. 뇌가 죽으면 그 다음에 신체 기관들이 멈춰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뇌사하고 심장 사이에 아무리 길어봤자 24시간입니다. 그죠? 그럼 뇌가 죽은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를 뺄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죠. 보시면 장기를 이때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학교에 뇌사 판정 받았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기 이식을 했어요. 6명한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요 사이에 이제 그래서 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뇌사의 의미고요. 자, 영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믿는데 혹시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네. 집사님, 개에게 영혼이 있나요? 아, 없어요? 확실해요? 아, 네. 여러분, 개 IQ가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개 IQ? 한 70 정도 이야기를 해요. 돼지 IQ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돼지가 더 높아요. 네, 돼지가 80쯤 돼요. 돌고래가 한 90쯤 되고요. 침팬지가 훈련받으면 100까지도 나온대요. 나는 침팬지보다 머리가 나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교수님이 자기 IQ를 측정해봤더니 88이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78이었어요. 그 친구도 인서울의 4년제 대학교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을 오늘 목사님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동물들 중에. 하늘. 네? 다 땅을 쳐다보나요? 새들은 하늘을 보나요? 밑에만 보죠. 그렇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거. 아, 닭은 이렇게 물을 삼키려고, 그렇죠? 물 삼키려고 하늘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특히 이 머리 좋은 돼지는 눈을 위로 못 떠요. 아무리 쌍수래도 위로 못 떠요. 네. 앞으로밖에 못 봐요. 앞하고 땅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해서 영혼이 있어요.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닮은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개나 돼지나 다 지능이 조금 좋은 것뿐이에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똑같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의사 이름을 찾아왔는데 외우기 쉽네요. 던킨 맥두길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01년도에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쯤 될까? 그래서 임종, 죽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몸무게를 쟀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몸무게를 또 쟀어요. 평균적으로 약 21g 정도 차이가 났대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어떤 감독이.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실험을 가지고 이제 개를 죽기 직전에 개를 몸무게 쟀더니 몸무게인가요? 네, 체중을 쟀더니 15마리를 쟀더니 무게가 변화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수정을 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무게는 얼마쯤 나가고 어떤 형태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들을 우리는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반쪽짜리밖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말씀과 뜻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음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랑 구별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죽음이란 약간 철학적이죠.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 10대들은 죽을 날이 멀었잖아요. 그렇죠? 한 70년 남았나요? 기대 수명이 지금은 100세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송합니다. 이쪽에 앉아 있으면 기대 수명이 85세, 87세 뭐 이래요. 예. 근데 얘네들은 기대 수명이 100세가 넘어요. 이쪽으로 옮겨 앉으실래요?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렇죠?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살면 행복한 것인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의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돌아와서 이 금은보화를 다 얻고는 세상을 다 제패하고는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문을 딱 통과할 때 옆에서 노예들이 계속 귓가에 대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다 가진 것 같아도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결정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우리 비프리 청년들 또 학생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앞에 놓여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목사님이다 보니까 많은 죽음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누가 앞에서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임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보기도 했고, 또 제자들, 교복은 건강한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군대 가서 죽기도 하고 여러 장례식들에 참석하면서 관뚜껑 붙잡고 울었던 제자들도 몇 명 있고요.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있을 동안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들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좀 PPT 좀 더 볼게요. 동양 사상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윤회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수레바퀴 윤자를 써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어르신들 회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회자. 12갑자가 딱 돌아서 한 바퀴를 돌면 6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갑이라 그래요. 계속 돌고 돌아. 자,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만수르로 태어나고 싶다. 손 들어봅시다. 우리 학생들 중에 만수르로 태어나고 싶다. 별로 안 부러워하나요? 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원빈처럼 잘생긴 사람 태어나고 싶다. 지금 제가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금 비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막 영겁의 시간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짧은 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중딩. 찰나 누구 네. 중딩 했는데 일로 갔습니다. 좋아. 찰나는 몇 초일까요? 찰나는 약 75분의 1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로 안 놀리시네? 네. 굉장히 짧은 시간. 1초에서 75로 나눠 75분의 1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반대의 개념은 0겁입니다. 1겁은 얼마쯤 될까요? 시간이 없었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1겁은 하늘에서 10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그 날개 옷이 바위에 스쳐요. 그래서 바위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 1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0겁은 무한의 개념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굉장히 좋은 존재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대통령으로 태어나는 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기독교는 서구 사상에서는 마찬가지로 다 유시유종,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 끝이니까 죽음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전에 양갈래길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삶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고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냥 이단들만 이 문제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자녀들한테 그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평소에도 항상 죽음에 대해서 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어디다 만들어라, 유산 어떻게 나눠 가져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 갈 것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승리하며 살길 바란다라는 가르침들이 우리 자녀들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수학을 가르칠 수 없고 영어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것이니까 너는 내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 가르침이 진짜 살아있는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영상 하나 볼게요. 다음 페이지 영상이죠. 어딨어?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해.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우리 나연아 나연이 잘 있었어?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이 잘 있지? 예쁜 나연이. 엄마 나연이 안아보고. 끊을게요. 네. 영상이 원래 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자꾸 끊겨서 이제 넘어갈게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린 소녀가 일찍 엄마 먼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가지고 그 아이의 살아있을 동안의 목소리하고 사진을 꾸며가지고 그렇죠? 간접 체험한 거, VR 체험을 시킨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슬퍼요.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도 막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못 보고 있다가 이런 기회를 일부러 신청해서 돌아가신 엄마를 만나는 얘기도 막 있고 이런 체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렇게 만져보고 막 이럴 것이 있을까요?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기다리시며 만날 준비를 하십니까? PPT 좀 보여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쓸게요. 마지막으로 to see is to believe. 내 눈에 보여줘 그럼 믿을게요. 과학적 합리주의에서는 실험되고 검증되고 결과로 눈에 확실한 것들 핸드폰처럼 이렇게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들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연구했던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과학적 합리주의에 어긋나는 거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예배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적설.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합작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는 그 소문이 무려 30년 이상을 간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기록들과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짓으로 판명이 난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기절설.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 고통이 극심해가지고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에 들어갔더니 깨어난 것이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 창 이름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게임에 환타지마에 등장해요. 이 창이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대요. 무협지를 전혀 안 읽으시는군요. 환타지,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기절설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그냥 기절해 있었던 것뿐인데라고 점점점 하고 그죠? 못 믿겠다라고 반응이고요. 맨 마지막이 환영설 웰컴 환영이 아니라 귀신 봤다는 얘기예요. 귀신. 예수님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유령을 본 다음에 단체로 환각상태에 빠져갖고 유령을 본 다음에 착각한 것이다라는 것이 환영설, 귀신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도저히 못 믿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반응이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못 믿겠으니까 아니 직접 경험하고 얻은 것들을 다 가짜로 돌려버립니다.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학생들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했던 사람? 칼친구.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네, 도마. 영어로 토마스라 그래요. 토마스. 네,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죠. 저 토마스 어쩌고.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상자국하고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내게 체험시켜줘. 그럼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체험활동을 시켜주세요. 이걸 다 만져보게 하시고는 이 도마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뜬금없이 도마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도마도 아이러니컬하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특히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 나타나셔서 40일 같이 있었는데, 이 2만 병 노출되는 동안에 500명의 제자들이 콜로세움 가가지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튀겨지기도 하고 산채로 썰리기도 하고 그렇죠? 온갖 죽음을 다 뛰어넘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우리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쟤네들은 죽음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네. 살아있을 동안의 문제들이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을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삶의 문제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이거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자기들의 생각들과 판단과 이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여전히 거짓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전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 무덤들 보시면 무덤들 많았죠, 그렇죠? 아까 고인돌도 무덤이었고 진시황릉도 무덤이었고 피라미드도 무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해요. 야, 우리 조상이 이랬다. 얼마나 많은 권력들이 있었는데 부럽지?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은 종교예요. 우리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약속들이 주어진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면 내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로마서 5장 24절 말씀처럼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덕분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계속 두려워요. 그렇죠?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제가 보민이한테 좀 전에 물어봤어요. 보민아 너 군대 언제 가니? 2달 뒤에 간대요. 언제 간대? 8월 21일에. 한 달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굴이 좀 바뀌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자기는 2달이라서 그랬는데 한 달 10일. 여러분
내일이 좀 두려우신 분 안 계십니까?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포비아. 자기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못 떠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내일이 두려우신 분, 내일 시험 보러 가시는 분,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으신 분, 내일 결혼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내일이 다 희망차시고 기다리시나요? 내년이 기다려주시는 분, 내년 이맘때 나는 한 살 더 먹고 더 키도 많이 커 있을 것이고 여친도 사귀었을 것이고 남친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부자 돼 있을 것이다. 내년이 좀 기다리시는 분, 내년이 두려우신 분, 한 살 더 먹는 거 싫으신 분,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내년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카운트다운 손꼽아서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새를 믿는 사람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한 시작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눈물과 슬픔과 특히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보실래요? 옆에 친구 아니고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좀 웃어봐 주세요. 어떤 얼굴로 웃으시냐면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번 웃어봐 주세요. 옆에 사람들 보고. 이 웃음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이 확신과 신념을 잃어버리시고 나면 우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읽어보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어떻게 즐겁게 사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에 있냐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내일의 죄까지 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도 이 기쁨도 죄사함도 감사한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까짓 거 모든 사람 다 죽는 건데 뭐 이건희도 죽었고 정수영도 죽었고 스티브 잡스도 죽었고 다 죽을 건데 뭐 내가 죽는 거 별 의미가 있나가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커피를 금방 마셨어요. 예. 원래 설교 전에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배가 막 터질 것 같은데 너무 졸린 거 해가지고 커피를 딱 가지러 올라갔더니 막 이 티슈가 있더라고요. 티슈에 뭐라 써져 있었냐면 다 알아요. 커피 사주는 속셈을 왜 사줬을까? 어떤 오빠가 이 속셈을 사줬을까요? 다 알아요. 커피 사주는 속셈을 왜 사줬을까? 근데 이게 딱 굉장히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챙겨왔어요. 여러분들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속셈은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속셈은, 속셈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밟히셨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일 비슷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밟히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나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켜서 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또 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셈이었어요. 그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을, 그 신념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들과 소망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능력들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전에 장애인들을 대할 때, 특히 이제 소경을 만났을 때, 나면서도 소경을 만났을 때,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는 것,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무슨 소리냐? 죄 때문도 아니고 저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 누가 이겼을까요? 요한이 이겼어요. 젊잖아요. 막 뛰어. 어쨌든 둘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경험한 이 두 제자가 오순절 성경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것도 직접 목격을 해요. 그리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다가 그 아름다운 문에 앉혀놓았던 그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 향해서 주목하여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약한 사람들, 주변에 몰려오던 어린아이들도 막 내치면서 야 애들은 가 막 이러고 쫓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서 쳐다봐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요. 직접 쳐다보고요. 뭐라고 외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해요. 이 학문 없던 범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배반하고 막 도망쳤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승천한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한 명 한 명 주목하여 살핍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에게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병든 사람을 향하여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는 부활의 실체를 경험한 증인들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고 연합방을 맞이하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꿈이 너무나도 창창해서, 그렇죠?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막 20장, 30장 막 끊임없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막 자랑해 보라면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할 거고요. 뭐 그렇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보세요. 막 흰 티 입고 청바지 입고 있어도 막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빛나는 청춘들이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10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들 2000년에 죽었다고 간주되어 사람들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실패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은 죽음만 바라보고는 아예 끝이야 라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들을 하늘을 바라보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 친구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성적도 잘 안 오르고 대인관계, 친구관계도 쉽지 않고 앞으로 뭐 할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들이 부활을 믿으며 내일과 내년과 내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죽음 너머의 문제들까지도 이미 다 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위대한 소망으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피프리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수련회도 있고 또 우리 피프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 거라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대들이 20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한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 위해서 그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넘어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 젊은 날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내일의 일들과 내년의 일들과 내일의 일들 이미 다 책임지고 해결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르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과 기술들을 저희들이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이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는 결정 걱정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지 아리라. 내 모든 시간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어서 너희 마음과 살을 주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잡혀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믿으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약하나 예수 없게만 싸우네 아버지과 어느 겪거니와 나서는 예수님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나온 생생 동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의 존재를 드리더라고 주더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신의 성신 가는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있는 함께 진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 피플스 교회, 저희가 사랑하는 교회가 18년 동안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조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활 이후의 사명들을 바라보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새 가족들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로 살겠느라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피플스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 맡길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부활의 증인들로 전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고 지내시면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게으름들을 깨뜨리고 주님 우리가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로 거듭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선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싶은 하나님 은혜이고 2000년 전에도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 부활의 열쇠들을 가지고 오늘 또 나를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한량에서 메달을 기다려 걸음질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날때에서 말해 내가 믿음을 찾게 되라고 한탄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라고 너희 믿음을 한번에 보이라고 부활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한가운데로 보내시며 땅끝까지 들어 복음의 증인자라고 우리를 전도의 삶을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이름으로 이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음에도 이 복음을 신고하는 사명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 영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열심히 성공을 섬기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처음 오신 그 오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사명들을 감당할 나갈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셔서 이 가족이 전까지 전쟁이 행해가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침략하도록 보이는 이때라도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판한데 우리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고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르시는 가운데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생각들을 진정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저희들 주님 가져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기를 걱정하오 우리여 성령 충만하여 주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함께 오시고 너희가 때를 찾지 못하든지 기쁨을 증거하는 가운데 세대 이 능력들을 성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받았사오매 저희들 열심히 복음의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불수교의 불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고백들을 신앙의 고백들을 시작하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열매로 그들 앞에 내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들의 보라고 나오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생명을 소원하고 나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홀로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일부러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의로움을 위하여서 그분을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분의 이름을 증거했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며 물가가 오른 것을 염려하고 우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을 염려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공부하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잠 못 이루어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근심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값진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손에 없는 것들을 손꼽아 헤매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경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젊은 날에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세우셔서 저희 남은 평생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약속들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환경들과 어려움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을 자주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려서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즐거움들이 우리 피플 속에 가장 큰 행복한 고백들 될 수 있도록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사오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표정을 그 웃음을 저희들이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새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피플스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원한 부활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함께 만나며